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입니다.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8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마지막 한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이어주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로마서 7장 23절, 24절, 25절의 이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안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안에는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두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 그러니까 그 한 마음은 죄의 법을 쫓아가는, 죄의 법 뒤에 있는 마귀가 역사하는 죄의 법을 쫓아,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좋은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쉽고 죄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거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로 마귀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지고 정죄를 한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마귀가.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마귀가 그렇게 해요. 율법을 가지고 갖다 댑니다. 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점을 막 지적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만 거기에 눌려버리고 우리가 너무 지쳐버려요.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된다. 영적인 생활은 더 질려버린다. 안 돼.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지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법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그 실은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쫓아서 즐거워하며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법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영으로 행하고자 하는,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자 하면은 또 막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막 즐거워져요. 제가 표현하는 대로 비밀한 기쁨. 그죠? 외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데도 안에는 비밀한 기쁨이 막 역사하는. 이 마음의 법. 영으로 행하는, 역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전에 하나만 있을 때보다도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면은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면 육신으로 그냥 편안하게 막 마음대로 살면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의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왜 있어? 아주 싹 빼버리지. 하지만 그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죄의 법을 쫓아가는 막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죽어지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제가 아무리 신령하게 되고 싶고 신령하게 더 되려고 애를 쓰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달에 건너서 계속 금식 기도를 해도 신령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완벽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즉 세상을 우리가 떠나야지만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적인 투쟁은 계속됩니다. 갈등은 이어집니다. 이 한 가지의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그냥 그 나름대로 심플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두 마음이 부딪히니까 괴로운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이 두 마음이 있는 사람과 한 마음은 있는 사람과 누가 더 쉬울까요? 누가 더 어려울까요?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그 상태를 가지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여러분 쉽다고 생각 안 하시겠죠?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것이지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늘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 가운데 삽니다. 저도 참 갈등이 심하지만 저는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갈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갈등하게 되어야 그것은 바른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새벽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새벽교회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시행착오를 겪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혼의 감정이 우리가 좋자고, 당장에 우리가 서로 어울렁도울렁 어울려서 좋자고 이 본질을 묻어두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썩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더디고 땀나고 지치는 것 같아도 바른 중심은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음 주일날, 다다음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주시든 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도전받고 또는 갈등하고 찔림을 받고 그래 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찔림과 그 갈등 가운데 내 안에는 뭐죠? 이 소망의 언덕, 뭐죠?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소망의 언덕이 뭐죠? 잠시 찬양으로 넘어갔습니다만은 말씀의 방향이, 이 소망의 언덕이 뭡니까? 소망의 언덕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부흥하는 것입니까? 이 소망의 언덕은 골고다입니다. 내가 죽으러 가는 언덕, 그게 소망의 언덕이지. 예? 그 내용 뼈저린 그 뼛속 깊이 시리도록 그 아픔, 나에게 실망하며 좌절하며 그 가운데서 내가 버려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일어서지는 그 곳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언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참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저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올렸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음이 또 큰 사람들이나 다 은혜가 되도록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기술이 제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야 좀 말씀이 부담스럽고 찔림만 있는 말씀. 그러니 왔다 가는 가고 힘드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 가운데서 그러나 이제 또 사실은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만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또 어쨌든지 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협력하여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나아가야 되겠지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 안에는 이렇게 두 마음의 법이 역사해가지고 한 가지 방향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어떤 마음이 있게 하시는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 자꾸 죄의 법을 쫓아가. 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하냐면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틀어잡고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자꾸 양갈래길에서 계속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믿음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시는 그 자유로 여러분 부디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주의 십자가를 소망의 언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언덕, 그 소망의 언덕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골고다 언덕입니다. 또 환경적으로 볼 때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 많고 부딪힘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게 여러분 소망의 언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이 부딪히죠? 많이 갈등하죠? 그게 여러분 찬양 부르시면서 저는 그렇게 깨닫는데요. 그렇게 부딪혀옵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은 바로 주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의 고난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부디 영적으로 거룩한 땅이 여러분 땅으로 여러분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나 교회 가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어렵고 교회 옮기자. 좀 죄송하지만 제 실력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셔야 되면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땅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육신이 즐겁고 우리의 혼의 감정이 즐거운 그런 땅이 아니고 그 거룩한 땅은 우리가 처리받는 땅입니다. 가정이며 우리가 고난받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교회 현장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장입니다. 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 그 거룩한 땅은 달라지죠. 네, 찬양이 참 귀한데 찬양 부를 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그 고난받는 그 황당한 그 힘든 그 아픔이 내게 밀려오는 그 현장에서 주께 내 삶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세상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선택이라고요. 예.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선택하십시오. 네.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자기의 공식과 자기의 생각을 이 조직화된 이 조직된 이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맑은 영혼이 되기 위하여 그저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께 그저 기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8명과 함께 제가
생명의 샘 교회를 다녀왔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드려요. 주일날도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목요일날 주일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3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 사람도 꼼짝도 안 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 동안에 어떤 영혼은 기도하고, 또 나와서 간증하고 간증한 사람이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원래. 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고정관념이, 예배란 이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이 주보의 순서대로 해나가는 예배, 이런 거는 초대교회 때는 없었어요. 예.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는 나와서 간증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와서 간증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반복. 우리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감동 주셔서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분, 어떤 사람은 5분. 예, 아주 자유스럽게.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들으신 대로 왜죠? 예수님이 그 우리의 옛사람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 옛사람은 없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그 옛사람은 내게 없습니다. 있으면 마귀가 정죄합니다. 그 다음부터 무엇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가지고 왔어. 누가 배겨내겠습니까? 누가 견뎌낼까요? 아무도 못 견디죠. 그러므로 그저 순수하게. 그러니 그 멕시코 샌퀸틴의 생명의 샘 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말씀의 깊이 같은 거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몰라. 그런데 순수해요. 그냥 울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 예. 찬양하다가 울고. 덩치가 산만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맞습니까? 데이빗이라는 덩치가 산만한 덩치가 있었는데요. 눈이 이만해가지고 끔뻑 찬양을 하면서 막 울어요. 죄를 짓기는 짓더라고요. 또 데이빗이 바닷가에 나갔는데 세례식 하느라고 저 우리 홍영호 집사님을 번쩍 들더니요, 탁 더니 탁 더니 바닷가에 탁 물에 속에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물 좀 먹으라 이거죠. 네, 그런 덩치가 참 얼마나 순박하고 순수한지 몰라요. 네, 뭐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내용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울어요. 그런 예배가 3시간 동안 계속돼. 저도 뭐 다른 거 제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냥 좋다. 그저 좋다.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런데도 그 영의 흐름, 생명의 흐름,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말씀의 깊이, 또 좋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영적인 그런 자료만 남아가지고 그것으로 또 우리가 올무에 걸려 들어가는, 우리가 힘들고, 예? 우리 스스로 또 괴로운 자리에 빠져들어가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지 말고 그 귀한 말씀 안에서 더욱 우리가 맑아지고 순수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정죄함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여기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실 존재 목적은 뭐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부르는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 말씀한 대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곧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갖고 그 영광이 터져 나오게 만드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두 가지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보면요. 네. 그게 바로 8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한 가지 복이에요.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너 나쁜 놈이야. 너 바보야. 예? 너 죄졌지. 하면서 막 여러분 죄의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죄의식. 무섭고 막 눌리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거. 예. 이 죄의식에 여러분 시달려 안 보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별로 실감을 못 하시는. 죄의 지어가지고 여러분 도망다니면서 죄의식에 시달려 봐야 거기서 해방받는 게 얼마나 좋은 거라는 거를 여러분 실감을 하실 거예요. 한번 죄 지어보세요. 좀 크게 지어야 돼. 그래, 그것도 크게 아주. 응? 거기서, 응?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이게 큰 복입니다. 그죠? 정죄함이 없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잘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이거 귀한 게 나오죠. 첫 번째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잘 보시면 여러분 눌리는 마음이 없어요. 눌리는 마음이. 눈치 보는 게 없어요. 교회 오면 괜히 눈치 보시는 분들 있죠. 예. 눈치 보는 게 사라져요. 예. 두려움이 없어요. 이 안에 상처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죠? 싹 치유를 받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같은 말로 숨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참 자유함이 나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뭐죠? 같은 말인데, 예, 2절이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정죄함이 사라지고 자유가 오는 것. 두 가지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한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에게 주는 복. 예. 정죄함이 사라지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더라. 이 자유와 해방의 여러분 그 열매는 뭡니까? 뭐죠? 기쁘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정신적으로, 그죠? 영적으로 오는 그 희락. 예.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 네. 이것이 자유입니다. 해방. 자, 그래야 자유와 이 정죄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참 자유가 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는가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맙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결코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결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샘교회 그 교회 지체들보다 결코 낫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코 낫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게 하셔가지고 그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분께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기대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에게 이건 허구한 날 듣는 소리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죄하면서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받으시기를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 참 기쁨을 참 자유를 받으시기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죠. 4절에 보면은 자 말씀을 이제는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4절 보니까 자, 이 4절은 율법의 요구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래서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 그러니까 육신을 좇아서 행하는 것 성령을 좇아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앞에 부디 다시 한 번 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너무 깊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머리로 여러분 저 말이 맞나 틀리나 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공식과 여러분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방식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뭔가 잘 모르겠는데 내 머리가 띵하고 복잡하고 피곤하니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네요. 좀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주여 내 마음 내 정신이 내 머리가 맑아지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순수함이 뭔지를 보고만 해서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그죠? 실은 자,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또 무시할 수 없는 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죠? 현실의 문제의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삶의 문제의 해결도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그대로 오늘 적용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분서주하기 전에 영적으로 오직 주님의 그 소망의 언덕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고 먼저 내가 맑아지고 순수해지기를 원하며 주의 십자가에 기대고 그 언덕에서 내 실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뜻을 우리가 더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합당한 사람을 환경을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현실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전처럼 살지 맙시다. 그저 교회 다니고 교회 주일 지켜 나오고 생활은 예전에 내가 하듯이 그저 그렇게 또 반복적으로 목사님도 살아보세요.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의 할 말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여러분께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묶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로 여러분 보여줍니다. 결과로. 자,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결과로 뭐죠? 사망이 내 안에 드리워지고 어두움이, 불편함이 이 안에 역사하면 육신을 좇았다는 것입니다. 평강하고 자유가 늘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좇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실족할 뻔했습니다. 잠시. 이럴 수 있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가던 우리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던 날이 수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우리 겨우 멕시코로 이사를 갔죠. 근데 집사님이 그날 저녁에 한 6시쯤에 조인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 약도도 저한테 물어보시고 뭐 등등. 그래서 잘 못 가르쳐 드렸어요. 약도를 잘 몰라갖고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꼭 가겠다고. 소식이 없어요. 안 왔어요. 이튿날 돼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4월째 지나면 나흘째는 와야 되는데 강간부 소식이에요. 예, 그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럴 수 있죠. 참 사람 실없네. 에이, 뭐야? 농담하나? 에이, 조금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고, 좀 심하게 말하면 더 심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등등 여러 가지로.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연유가 있는지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동안에 단순히 논리와 우리의 이성만 갖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이 약속해놓고 말해 오지도 않고, 이게 실없는 사람이 하는 동안에 이게 양갈래길에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죠? 그럴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갈래길에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심 가운데 얼른 그런 깨달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슨 연유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내 안에서.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마는, 예, 그건 저도 지금도 모릅니다. 예, 전 그래요. 곧 보십시오. 왔다 갔대. 근데 못 찾았대요. 그러니 나름대로 선한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그 멕시코 땅에 우리가 왔으니 만나보고 싶고 뭐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고 제가 마구마구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뭐죠? 사망이 드려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속단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매사에 여러분 일에서, 삶에서 속단하면 안 됩니다. 속단, 빠르게 결정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는 몰라도.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야. 알려주시면 더 좋겠지만 모르는데, 이게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네. 이러니 설교 시간에 또 듣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정죄가 없죠. 저는요, 제가 실컷 정죄했으면요 왔다 갔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유, 예? 이거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죄는 이미 쏟아냈고. 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순간순간을
사실은 조심조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은 그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교회에 다니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추구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골고다 언덕을, 직접적으로 그 소망의 언덕을 향해서 추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매우 아픕니다. 이 상식이, 이 논리가 틀이 깨어져야만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그래야 찬송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깨어지는 게 그렇게 여러분 만만하게 그냥 부드럽게 됩니까? 아픕니다, 여러분. 쓰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지 말고 직접적으로 정면 돌파하라고 하시는데 어떡해요? 우리 주님은. 그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너희를 서로 부딪혀 깨져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부부가, 부모 자식이 서로 부딪혀 갈등하며 마음 괴롭고 아플 것이다. 그저 여러분 강의나 듣고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 직접 여러분 부딪혀 여러분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전히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도 모릅니다만은 빨리 주님 만납시다. 빨리. 땀 흘리시는 피지땀을 흘리고 오늘도 소망의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는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삶 주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에 갇혀 할렐루야. 걸어가는 그 비밀한 그 기쁨을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옛날에 어느 동네에 두 아이가 살았대요. 두 아이가 살았는데 어떤 책에서 재밌게 읽은 내용이에요. 두 아이가 살았는데 한 녀석은 너무나 말을 안 들어가고 너무나 아주 막심한 불효 자식이고요. 후레 자식이고 한 녀석은 그렇게 효자라고 소문이 난 자식이래요. 예. 허구한 날 그 불효자는 항상 비교당하는 거예요. 이 효자 자식에게. 응? 비교당하면서 이 녀석아 너는 쟤에 비하면 발꿈 뒤꿈치도 못 따라가 이 후레 자식아 하고 맨날 부모님에게 야단이나 맞고 말이죠. 매나 맞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이 불효자가 말이죠. 불효 자식이 에이씨 어떻게 하면 도대체 저렇게 효자라는 소리 듣는지 한번 보자 하고 밤낮없이 한번 따라다녔대. 하루 종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딱 봤더니 이 효자가 말이죠. 밤이 됐는데요. 착 이불을 깔아놨는데 그 이불 속에 들어가갖고 효자가 탁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해서 그 찬 이불을 덮여놓는 거예요. 아버지 들어가서 편안하게 주무시라고요. 이야 저런 거구나. 그 다음에 아침에 딱 봤더니 이 날씨가 추운데 말이죠. 이 아버지가 입으신 손바지 저고리가 차올 거 아니에요. 그 찬 거를 자기가 먼저 탁 입고 말이죠. 그 옷을 데펴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 후레 자식이 말이죠. 딱 보고 참 별것도 아니네. 저런 거 하면 효자 소리 듣는다 이거지? 딱 하면서 오케이. 나도 효자 좀 돼보자. 집에 딱 가가지고 아버지가 탁 엄마가 딱 깔아놓은 집에 막 이불 자리에 탁 들어가지고 데펴놓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와 잘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워있거든. 이놈의 새끼가 이제는 잠자리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이런 후레 자식이 나고 그냥 귀싸대기를 얻어맞고 놀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에이 참아보자. 한 가지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침까지 참아야지. 아침까지 아버지가 다 입으시려고 딱 해놨던 그 손바지 저고리를 탁 아버지 보는 데서 탁 이제 폼을 잡고 이제 효자 소리 들으려고 했더니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먼 하면서 짝대기로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아주 죽도록 맞았다는 거만요.
십자가 생명으로 걸어가는 주님 걸어가신 길은 그저 폼 잡는 게 아닙니다. 좀 실감나게 진짜 가야 합니다. 실감나게. 불효자 불효자식이 그랬답니다. 나중에 매를 축사들에 맞고, 에이 부모 같아야 말이지. 부모 같아야지 효도를 하지. 그랬다는 거면요.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은, 참 믿음의 길은, 복음의 길은 실전입니다. 실제 삶에 불어닥치는 그 소망의 언덕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실전으로 부딪혀가면서 우리 나아가시도록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제가 4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다 누려지고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